지나간 한 달도 여러분 수고했고 또 은혜롭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새롭게 맞이할 8월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는 기도했던 것처럼 만남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영광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전장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무려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제단의 모든 제물과 나무와 흙을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을 싹 핥아버립니다. 그리고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모든 자를 잡아다가 기손 시내가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 후에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이나 가물었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의 말씀처럼 갑자기 분위기가 변합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을 그리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전하게 되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내가 내일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죽이면 당장 오늘 죽일 것이지 내일 죽일 것이라고 하는 협박 때문에 엘리야가 그 하루 동안 불안하고 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의 여정 속에 영광과 같은 일들이 순식간에 여러분 사라지는 반면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고통의 순간에 직면하면서 이 하루의 시간이 마치 10년이 지나간 것처럼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이런 고난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만나고 경험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에 대해서 배우고 익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삶과 죽음 사이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로서 여러 기적을 행하였고 싸웠고 늘 승리하였던 자입니다. 그러나 악한 여왕 이세벨이 그의 생명을 노리게 되자 엘리야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역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삶의 경계에 놓였을 때에 여러 가지 상황과 두려움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엘리야는 이세벨의 생명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무력감과 좌절을 느끼고 그때 그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서는 사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로 하루쯤 더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환을 따르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더 이상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가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루쯤 더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졌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뎀나무 아래 혼자 앉아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차라리 죽으려면 이곳 먼 곳까지 와서 죽을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토록 멀리 도망쳐 왔는데 어찌 보면 아무도 없는 그곳이 훨씬 안전한 장소인데 죽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겠다고 한 자가 또 잠을 잡니다. 생명을 구하려고 이리 멀리 도망을 왔는데 지금 나무 그늘에 앉아라 죽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 죽음과 삶의 경계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의 마음속에 단단히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언가 단단히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 가운데도요, 단단히 병이 들면 이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고백 속에서 그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1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넉넉하다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원어적으로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 하면 내가 충분히 살 만큼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뭐가 넉넉합니까? 하나도 넉넉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내가 충분히 살았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이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누구도 내가 지금까지 충분히 살았으니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하는 것일 뿐 진짜 죽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바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엘리야의 고백이 넉넉히라고 하는 말은 충분히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충분히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열심히 죽을 둥 살 둥 살았습니다. 내가 해볼 만큼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라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제 두 손 다, 두 발 다 들었으니 내가 어찌해도 할 수가 없으니 자포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그래 죽고는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 이것도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겸손을 뜻하는 말입니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뜻도 에이 못난 놈, 나 같은 놈은 살 가치도 없고 에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장에 있었던 그의 당당한 모습, 선지자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자 죽기를 바라는 초라한 사람이 되어버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삶의 나의 모습과 현저히 같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당연한 일상이라고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행복이 나로부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일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 없이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병 때문에 삶과 죽음 사이에 놓이게 되자 그때부터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죽음과 삶의 문턱에 놓일 때 그래서 그때 가장 큰 고통에 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극도의 우울의 끝이 엘리야에게 몰려오듯 우리에게도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죽지 못하겠다고 오직 극도의 분노를 가지고 교회를 대했고 성도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고 성도를 떠났습니다. 믿음을 떠났고 말씀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결국에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죽음의 경계 앞에 설 때 그러면 또 여러분 어떻게 해결책을 두고 사시겠어요?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믿음을 떠나시겠습니까? 그때도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그때도 말씀을 떠나며 살겠습니까? 극도의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과 같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 우리는 허무하게 엘리야의 모습처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극도의 분노를 보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포자기하지 않는 자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삶과 죽음의 경계 사이에서 회복이 되어야 할까? 둘째는 호렙산에서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죽기를 구하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먼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어루만지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양식을 주시고 다시 기운을 돋게 하셨습니다. 외출해서 햇빛도 보고 그리고 우울할 땐 고기를 먹어서 힘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육신의 힘을 주신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2번 먹고 마시게 한 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주 40야를 걸어서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엘리야는 브엘사바에서 시내산까지 320km를 걸어가게 되는데 14일이면 걸어가는 길을 40일을 걸쳐서 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할지라도 그 삶의 걸음걸음은 힘들다고 하는 여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게 걸어갔는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신체적인 욕구가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다시 먹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이 부임한 지 이제 하루 남겨놓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처음에 와서 목회를 선택했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먹고 마시는 거였습니다. 목회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일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도의 교제와 모임과 먹고 마심이 교회 안에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우리는 먹고 마셨습니다.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회복을 통하여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겁니다. 2년 동안 위로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먹고 힘을 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40일을 걷게 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어디로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토록 먹고 마시면서 몸을 회복했는데도 그 산에 도착하자 자신만의 굴 속으로 쏙 또 들어가 버렸습니다. 먹여주고 다시 힘을 주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모이고 잘 교제했는데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2년 동안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교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복의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직도 그 굴에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부름에 엘리야가 답을 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모든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만 남았다고, 내 생명을 앗아가려고 한다고, 예배자의 삶을 살려고 이야기하면 내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만의 굴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십시오. 엘리야의 외침이 무슨 외침입니까? 하나님, 정말 힘드네요. 아무 힘도 이제 나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끝은 아닌가요?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죠. 엘리야야, 너는 이제 볼게 될 것이다. 나 하나님 여호와는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내가 알 것이다. 내가 기필코 모든 상황을 바꾸고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모든 소명과 사역들 반드시 내가 이룰 거야. 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고 적는 자이고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이처럼 하나님께 잔뜩 화가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너는 굴에서 나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고 말씀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반드시 서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실까 생각했지만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큰 지진이 나자 이제 하나님이 여기 계시나 보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큰 불이 났습니다. 갈멜산에서 제단을 태우시던 불로 오시려나 하지만 여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불이 난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때 계심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 필요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자들은 그때 크고 강한 바람과 같은 일들, 지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세밀한 음성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기적과 같은 곳에서만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깨닫고 살아야 돼요. 세밀한 특길로 지음받은 인생인 엘리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지음받은 우리,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삶과 죽음의 경계 사이에서 죽음을 보니까 여러분 다 산산이 부서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행복, 내가 누려왔던 어떤 경제적인 축복, 모든 것들이 다 산산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젠 우리도 부서질 대로 부서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세미한 인생에게 소중한 아기 다루듯이 섬세하고 부드럽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는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가슴이 떨리는 음성인 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십자가상에서 예수의 고백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밀한 음성이 그러나 역사하는 놀라운 큰 음성으로 들려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토록 자포자기하고 여러분 삶과 죽음의 경계 사이에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될 때 그에게 다가왔던 이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동안 자기 열심으로 자기만의 특심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행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위협에 두려웠던 그 모든 이유가 자기 앞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었다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했던 그 모든 일부의 것들을 내가 만들었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을 내린 것도, 지진이 일어난 것도, 비가 내린 것도 내가 기도해서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으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다 버려두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제풀에 지쳐서 쓰러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 삶은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 분, 초 모든 인생의 그 시간의 여정들이요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고 모든 것이 암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차라리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나쁜 환경의 모습들은요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지나간 2년 반 동안 일어났던, 3년 동안 일어났던 이 모든 것들은요 오히려 잘됐다. 잘됐다. 구분할 것을 구분하게 되었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차라리 어두우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잘 보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계속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먹고 마심의 교제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호렙산 앞에 설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야 돼요. 다른 것에 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귀를 빼앗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세밀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더 잘 듣게 되는 곳에 서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낙담하지 마라.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주변을 살펴보라고. 너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지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떠나며 믿음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들을 통하여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호렙산 앞에 서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지나간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먹고 또 마시고 힘을 얻고 교제한 일을 우리가 함께 했다면 더 나아가서 날마다 호렙산 하나님이 계신 곳에 모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강한 바람, 큰 지진, 불같은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경험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현상들은 그냥 자연의 무서움과 강력함을 상징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존재와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다 하나님의 영역 속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교회와 동행하셨고 성도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듯 우리와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강력함과 무서움을 통해서 엘리야를 놀라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지나간 한 달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25년을 지나면서 이번 7월 한 달이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아마 제일 바쁘고 제일 또 헌신하고 정말 이 7월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한 주 한 주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곁에 그때마다 무엇이 있었어요? 아유 힘들어, 불평하는 불평의 목소리가 있었습니까? 혹이라도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여러분 불만의 목소리가 혹시라도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는요, 우리 곁에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선교하는 일, 수련회를 하는 일, 또 BBS를 하는 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기도하는 일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따뜻한 교회와 함께 있었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교회가 만들어가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확실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수만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뜨겁게 예배하고 힘차게 예배 속에서 꿈을 키워가고 여러분 그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또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회복될 것도 예배이고요, 유스 청년과 아이들이 회복될 것도 예배이고요,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될 것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 그 세대를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아이고 힘들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할까? 아니에요. 예배 속에서 여러분 감동이 있게 하도록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하는 일들이니까요.
내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세대를 준비하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하루하루가 기대가 돼요.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이 기대가 되고요, 월요일이 지나면 화요일이 기대가 되고요, 화요일이 지나면 설교할 수요일이 기대가 되고요, 또 계속해서 주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일이 지나면 아이고 다음 주 또 주일이 오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요, 정말 내일이 기대가 돼요. 성도를 생각하면요, 막 가슴이 벅차요. 심장이 막, 이 시계가 막 울려댑니다. 심장이 지금 빨리 뛴다고. 사랑스럽고 보기만 해도 즐겁고 감사하잖아요. 7월 한 달을 돌이키면서 제가 볼 수 있었던 것, 그 누구도 빠지지 아니하고요, 정말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의 씨앗이, 우리 박수를 하고, 7월의 씨뿌림이 이제는 8, 9, 10월을 지나면서 반드시 열매로 맺혀갈 거예요. 투자를 하면 반드시 거기에 이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요,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도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 24년, 25년을 지나면서 내가 수고했다고 하는 것 좋은 고백이지만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여기가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배도요, 계속해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선교도 더 많이 하고, 모이기도 더 많이 모여서 교제하는, 그래서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만족하면서 초간 삼간 내가 여기에다 짓고 살겠다고 하는 그 만족하지 못하는, 그냥 내 삶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요, 자꾸 내가 죽겠다고 이야기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끝이고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선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느꼈던 죽음의 위협,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진정하신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산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만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인생에는 엘리야처럼 급변하는 날씨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는 용기롭게 하시고 더 큰 믿음과 사명으로 이끄는 동기가 부여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축복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